그래서 이제 육조 스님 당시에는 이제 오조 홍인조사가 부처님의 법맥을 딱 이어왔는데, 이제 죽기 전에 이제 법을 이해하는 사람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육조를 만나죠. 그 육조는 경도 안 배우고 중노릇도 안 하고 그냥 나무에다 팔고 그러고 이제 금강경 도리 듣고 지 마음하고 개합되니까 왔는데, 그래서 딱 홍인조사를 만나가지고 개합이 되는 거예요. 보니까 홍인조사가 사람을 기다리는데 중도 아니고 행자가 무식한 사람이 법을 이제 받게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알리면은 그 홍인조사 제자들이 그 사람을 가만 놔줄 것 같으니까 모르게 허드렛 일을 시켜서 방아를 쬐라 그랬지 않습니까? 방아를 쬐었어요. 그 때가 돼서 이제 인가를 하려고 갔는데, 이제 육조 그 행원조사가 방아를 다 쬐느냐 그렇게 묻지 않습니까? 찌니까 찐 데는 오래되는데 캐지를 안 했다. 캐지를 안 했다고 해서 쌀을 드러냈는데 쌀의 괴를 키로 이렇게 바람으로 붙여본데 그걸 안 했다. 이제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딱 개합이 돼서 오조 스님이 이제 주장자로 덩 3번 치고, 그러니까 이제 밤 상경에 9시 넘어서 오라 이 소리예요. 9시 전에는 이제 스님들이 잠 안 자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나오잖아요. 그게 육조 스님입니다. 그 육조 스님 뭘 깨달았냐? 이제 깨달았다고 모두 이제 말해보라고 하니까 이제 모든 사람들이 배워가지고 이 몸은 깨달음의 나무예요. 그래요. 깨달음의 나무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신수대가 썼어. 근데 육조가 이제 보니까 나무도 아니거든. 나무. 본성에는 깨달음의 성질은 나무도 아니다. 나무도 아니다. 그 말이 금강경에 아라니 아래라 아라니 아니라고 아라니 아니다. 열애가 열애라고 하면 열애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 아니다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불교는 모두 아니다. 아니 불자 부, 또 무 없을 무다 이제 그런 소리거든요. 근데 그 이유는 이제 이 몸뚱아리가 이제 아니 비살 육군이 붙어갖고 바깥으로 보고 듣고 맛보고 하잖아요. 그것만 익혀갖고 근본 뿌리가 그 깨달음인지를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깥으로 나간 중생심으로 불교를 배워서 보니까 이 몸은 깨달음의 나무다. 그 말이 맞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것까지는 갔는데 성질 자체는 못 깨달았고요. 육조가 깨달아 본 거예요. 배우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육조 스님이 깨달음의 나무는 본래 나무가 본무수다. 보리는 원래 본무수다. 깨달음의 나무는 보리가 아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아라니나 마라니 아니다. 이 소리라 이 말이에요. 그 열애가 열애라면 그렇게 했을 때 깨달은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깨달음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품이 성질이에요. 여러분도 있고 나도 있고 밥 먹으면 배고플 줄 알고 걸어가고 성낸 줄도 알고 그 성품인데 성품의 성질이 형상이 없어가지고 어디 머물지를 안 해. 근데 내가 이제 형상의 마음을 뺏겨가지고 형상에 머무르니까 그 머무른 것이 내한테 있는 부처를 가려본 거예요. 가려버렸으니 얼마나 고생하겠어. 가려버렸으니까 부처가 있으면서도 모르고 그러고 보고 듣는 거 익힌 걸로 이제 바깥으로 댕겨서 하니까 이제 그거 끝이 없죠. 높고 낮고 좋고 색깔도 있고 많고 좋고 잘 살고 못 살고 이쁘고 안 이쁘고 굉장히 버려지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시달리는 게 중생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를 공부한 이유는 그런 데서 놀아나지 않고 깨달음으로 보려고 하는 거예요. 깨달다 보니까 그런 것은 모두 환상이다. 환상이면서 그런 것이 깨달음의 지혜로 나와가지고 중생을 이익되게 하는 보리심이 되는 거예요. 자비가 나오고. 그런 삶과 이제 깨달음을 등지고 이제 바깥으로 이렇게 어딘가는 엄청나게 차이가 나죠. 그래서 이제 육조 스님이 본래 깨달음은 본무수다. 깨달음도 아니다. 그것이 이제 화두로 연결되면서 몸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다. 이 소리잖아요, 말이에요. 이제 그 몸도 아니고 머리로만 게고 체가 그래, 성질 체가. 근데 그것이 우리에 다 있거든.
그 있는 줄 알아야 이제 공부가 되거든요. 못 깨달아서 그 있는 줄 알고 믿으면은 자꾸 안으로 관이 되고 그러는데, 그걸 모르면 머리로 하고 이제 머리 아프고 이제 하는 일마다 해놓으면 무너져 버려요. 그 이제 똑같은 것을 날마다 반복한 거예요, 우리는. 그 이제 우리 같은 사람은 불교를 알기 전에 너무 큰 깨달음은 없지만은 날마다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부모님도 보니까 자식 낳아서 농사져서 자식 가르쳐서 이제 그러는데 또 늙고, 그리고 또 자식도 그거 이어가고, 거의 눈에 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살다 가는 건가, 그 생각이 드니까 저 같은 사람은 방황을 하게 되었죠. 방황을 하다 보니까 절집안에가 이제 스님들이 머리 깎고 이런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와서도 엄청나게 이 집안에 와서도 길 찾기가 어려웠는데 마침내 이제 만나는 거예요. 만나서 보니까 육조 스님이 딱 개합이 돼. 그래서 한 물건은 맞지 않습니다. 그 소리에 탁 저도 놓아졌거든요. 그 육조 스님을 찾아가서 남학해양군사가 가서 이제 공부를 점검받으러 갔는데 어떤 물건이 왔는고 그런 게는 말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깨닫고 와서 한 물건이라도 맞지 않습니다. 그 소리가 이제 알아야라기도 알아야 아니다 이 소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딱 깨달아 버렸어. 그리고 남학해양 선사가 이제 거기서 법을 잊지요. 근데 그 소리에 저도 이제 법문을 듣다 탁 무너지더라고요. 그러고 방황을 끝쳤어요. 그러기 전에는 계속 해놓으면 무너지고 그 모래로 생긴 산으로 올라가고 올라가면 무너져 보고 나오면 세상 사는 그래. 성공해도 돈 벌어놔도 불안정하고 사람을 만나도 좀 좋다가 말아버리고 무엇이든지 오래 못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도를 닦아야 머물지 않는 그 마음을 경험해야 이 몸이 항상 새로우면서 놓고 본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된 그게 불교거든요. 굉장히 불교는 좀 중요한 종교고 높은 종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불교의 성질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나를 바꿔버리고 개조시켜 본 거예요. 머리로 한 게 아니고 우리 사람 안에 있는 성품을 믿으면은 성품에가 그 힘이 갖춰져가지고 내가 성품을 만나면 변해서 내 좁은 나가 멸해져 본다고 말해요. 멸해져 버리기 때문에 밝은 나가 되었죠. 밝은 나가 보다 보니까 몸에 있는 모든 것을 능력 있는 불성이 쓰게 되기 때문에 거기서 천수천왕 관자재가 나오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인간관계도 좋아지고 모든 것이 풀려요. 그러나면 있어봤자 그 한계 안에 있는 거고 높아봤자 떨어지고 또 높으면 더 높은 사람이 있고 있어봤자 더 많은 사람이 있고 또 있어도 밥 먹고 있는데 밥 3끼 먹으면 있다는 생각뿐이지 있는 것이 나를 만족 못 하거든요. 긁어서 부스럼 만들고 긁어야 돼. 그래서 이제 그 도를 닦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런 것을 알기 때문에 부자들이 부처님 비자가 되고 모든 재산을 가지고 공부하러 들어서 수심이 된 사람 많고 그래요. 불교는 굉장히 높은 종교고 풍부한 종교인데 이제 우리가 이 믿음이 잘못되면은 뭐 그냥 절에 나간다. 뭔가 편안하더라. 그런 식이거든요. 저도 이제 육조사라고 이름을 지은 이유는 미국에서 이 이름을 지었는데 제가 인천의 정강 스님이 새벽마다 법문하는데 거기서 육조 스님하고 남학해양 선사하고 만나는 이야기를 해요. 남학해양 선사가 육조 스님 만나는데 이제 어떤 물건이 왔는고 굉장히 알았는데 어떤 물건이 왔는고 그러는데 거기서 맥혀본 거예요. 그래서 8년간을 궁구하고 있다가 다시 와서 물으니까 또 육조 스님이 어떤 물건이 왔는고 그러니까 맥혀서 이제 답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물건이라도 맞지 않습니다. 그러고 깨달아 버리지 않습니까? 그 말에 저도 무너져 버리더라고요. 그러기 전에는 이렇게 해놓으면 무너지고 단식하고 막 스님들이 용명정진하고 행사 같은 데서 막 제일 밑에 절에는 12시간 앉고 가운데는 16시간 저 위에는 20시간 한 참선방이 있어서 옛날에는 그랬어요. 요새는 이제 16시간 앉은 자리를 방장실로 만들어가지고 방장에 살고 있고 그리고 이제 20시간 앉은 데는 조사정이고 이제 12시간 앉은 데는 밑에 선열당인데 이제 그렇게 다 지내봤어요. 행사하면은 이제 계율 뭐 갖춰졌다 이제 그런 절이거든요. 경전도 있고. 근데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방황을 하게 되었는데 그 절에 와서 스님이 된다고 하더라도 공부가 된 게 아니에요. 말만 그렇지
껍데기 옷 입고 댕겨봤자 이 마음을 경험 못하면 방황 종류만 달라지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육조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걸 하다가 안 돼서 이제 뭔가 이 절집안에 틀렸다. 왜냐하면 열심히 안 해갖고 그러면 공부 안 했으니까 내가 그러면 근데 열심히 했는데도 안 되니까 그러기 전에는 단식도 하고 뭐 아주 좋은 것은 다 했어요. 계율도 아주 딱딱 강사한테 배워서 그냥 딱딱 하고 아주 깨끗하게 이렇게 했어. 근데 그래서 공부가 돼야 되는데 몸과 마음을 맑은데 이제 마음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이제 근본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이제 한계를 알고는 불교를 배워서 해서 안 되니까 이제 이런 짓을 안 한다. 그리고 부서불고 이제 완전히 반대로 그냥 오기가 나가지고 이렇게 안 되니까 그럼 부처님 하지 말은 것만 한번 해보자. 하지 말은 것만 이제 지옥 가는 것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옥 가는 것을 하니까 오히려 편해져 버리더라고요. 재밌죠? 지옥을 가면 괴로워야 하는데 지옥 가는 짓을 하니까 편해져 버려요. 그러니까 하려고 한 생각이 얼마만큼 나를 혼란시켰는가 모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도 하려고만 해. 뭐 얻으려고만 하고 깨달으려고 그래요. 근데 이제 본성은 그런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놓아져 보니까 이제 방황이 그치면서 편해져 갖고 이제 육조심이 말하는 한물에도 맞지 않습니다. 이제 그 말을 딱 개합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방황을 그쳐서. 그런 게 지금도 그 공부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있는데 우리는 몸과 마음에 자꾸 집착을 해요. 아는 거 상식이 좋은데 그것이 이제 우리 본성에는 그것이 없어. 그래서 지금 하는 걸 버릴 필요는 없고 그게 아닌 줄 알고 본성의 성질을 믿어보면은 그건 놔져요. 놔지면은 자기 아는 것이 풍요로워지면서 거기에 걸림이 없어. 그러면 이제 자유스럽고 좋은데 이제 본성을 못 깨달으면은 나라는 생각을 떨쳐볼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있다는 생각, 아는 생각, 뭐 잘났다는 생각 그런 거 떨쳐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가 뭐 없기 때문에 너도 살고 나도 산다. 폭이 팍 넓어져버려. 그래갖고 너도 살고 나도 사는 거 동시에 과거, 현재, 미래 시간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갖고 과거에 통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모든 깨닫는 사람이 여기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한테 부처가 있던 걸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보기 때문에 세상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가려놓고 꽉꽉 가려놓고는 대하는 사람도 눈치 봐서 돼야 되고 말도 해야 할 가능하고 조심스럽고 이제 그런단 말이에요. 팔 정도가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품을 봐보면은 성품에는 그게 없기 때문에 성품 보자마자 우리 마음이 질서가 생기면서 보고 듣는 게 반듯해진다. 그러니까 일도 바르고 이제 생활도 다르고 진실해져요, 사람이. 그러기 전에 노력해봤자 소용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믿음 만나를 바로 가져야 돼. 그래서 뭐 제가 이렇게 출가해가지고 그 방황한 시절, 뭐 진리를 닦으려고 집을 나갔는데 절에도 사람 산대란 말이에요. 그리고 문화만 있지 뭐 비슷비슷해버려. 그래서 이제 뭐 도망난 것도 아니고 공부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하루 이틀이지 1년, 2년이 이렇게 오래 하니까 안 되니까 똑같은 일을 못 하니까 이제 그 방황을 하고 방황을 해갖고 이제 안 한 것만 이제 부처님이 하지 말한 것만 추려서 하니까 하려고 한 마음들이 놓아지겠죠. 그러니까 안 하려고 하니까 그 마음이 하려고 한 그 마음을 놓게 만들더라고. 놔보니까 본래 있는 성품이 딱 드러난단 말이야. 이쪽 양쪽을 놔버려야 악도 생각하지 말고 선도 생각하지 말아 이제 평화가 온단 말이야. 그럼 그때그때 따라서 악과 선을 보면서 쓰는데 뭔가 우리는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선입관이 있다고 말이야. 가지고 다닌다나. 그러니까 항상 짐이 되니까 이제 못 놔버려. 짐이란 말은 무거운 거 아니었어요? 예수가 말하는 무거운 짐진 자들아 잔대에서 쉬어라 그런 말이에요. 내게서 쉰다면은 본래 우리는 악도 아니고 선도 아니고 성품인데 비어졌는데 그걸 반드시 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 쉬라 이 소리거든요. 그런데 예수교는 전혀 그런 걸 몰라요. 천만의 말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제 예수가 듣기로는 이제 인도 티베트 쪽으로 와서 공부를 하고 갔다 오래 그 지구 나라로 가서 이제 스승한테 이제 가서 3개월만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갔다는구만. 근데 가서 막 예수가 달라져 왔단 말이에요. 깨쳐갖고 왔으니까. 그런 거 막 따르고 다 이제 특히 보니까 그게 취해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예수교를 만든 거예요. 예수가. 그리고 티베트는 못 오고,
예수교가 생긴 거예요. 근데 생기는데 예수교가 생기기 전에 유대 종교가 이제 있었는데 유대인들한테 가르치니까 모두 그 말을 깨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란 말도 잘못 알아듣고 모든 것들 틀리게 알아서 그걸 고치느라고 예수가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제 충돌이 와요. 예수가 깨닫는 거를 유대교를 바로 충돌이 와가지고 유대인들도 얻어맞기도 하고 돌멩이로 땡겨 도망가도 하기도 이제 그런 일이 보이거든요. 그러고 예수를 볼 때는 뭐 사진에 보면 그냥 막 딱 눈 보고 기도하고 그런 게 조용하고 점잖은 사람 같죠. 근데 이제 33살의 사람이 죽었는데 그 33살이면 팔팔할 때 아니겠어요? 성질 듣고 기질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공부를 해놓으니까 강한 기질이 있어요. 그 유대인들이 이제 아는 소리 하니까 돌에 치니까 이제 숨는단 말이에요. 보통 사람 같으면 저렇게 수가 많고 내가 말하면 저놈이 나한테 반항하거나 하면 안 하는데 이 사람은 깨침을 처음에 초발납자이기 때문에 깨치고 나니까 못 참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이제 주님이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놈 자식은 유대인이 돌에 치니까 도망가는 나온단 말이에요. 거기 예수의 이제 깨달음이 세계가 나오는데 이제 우리 불교 선에서도 공부를 하면은 처음에는 공부를 하면 막 깨달았다 요란하고 그래. 그런데 오래되면은 그게 조용해져 버려요. 조용해지면서 자꾸 넓어진다, 익어지는데 그렇단 말이에요. 예수가 그래가지고 깨치기는 깨쳤는데 익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익어지는데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보리는 보리되 보리가 익어지려면 이제 세월이 걸려. 그래갖고 선가에서는 깨치고 나서 굉장히 그 익어지는 시간을 많이 필요로 하거든요. 보리수라는 건. 그게 이제 정확한 정도라. 근데 우리가 지금 세상 살러 나오면 뭐 불교, 기독교, 청교 막 사람이 천주교 뭐 휩쓸려 다니니까 너무 하니까 그냥 무엇이 무엇인가 모르는 거예요. 그러고 뭐 천주교나 불교가 훌륭한 게 아니고 이제 그래도 꽤나 살던 사람 집안에서 배우고 많이 살던 깨끗한 사람들이 이제 한계가 오니까 천주교를 믿고 불교를 믿고 그러다 보면 이제 또 사회생활이라는 것이 뭐 우리가 이런 사람이 나온다, 이런 박사가 나온다, 이런 사장님이 나온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 몰리고 그래갖고 이제 깨끗하게 입고 다니니까 불교가 저런 사람이 다닌가 보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높은 종교처럼 되고 천주교도 예수교도 마찬가지고 본래 이제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가 그런 데 많이 속았던 것 같아요. 뒤로 보면은. 근데 이것이 드러나 보면은 절대 그런 데 안 속는 거예요. 예수한테도 안 속고 부처한테도 안 속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처가 부처라면 부처가 아니다. 예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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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도 성경에는 하나님은 네가 모르게 온다 그래요. 모르게 온다는 것이 불교에만 화두입니다. 모른다. 오직 모를 뿐. 뭐 승산스님이 세상사는 가질 때 오직 모를 뿐 그러지 않습니까? 모른다는 것은 내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것은 뭐 유무식 그런 걸 모르는 게 아니고 성품을 보니까 내가 끼어들 틈이 없다. 그거 가니까 내가 변해 나오지 아는 게 아니더라. 그래서 그걸 모른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가 내가 변해 나오기 때문에 천수경에 아약 향도산 도산자처절 내가 칼산을 가면은 칼산이 무너져 본다 그 말. 내 독이 사라져 본다 그 말. 내 성격 나쁜 성격이 싹 녹아 본다 그 말이에요. 그 아약 향지옥 지옥 가고 내가 지옥을 향하면 지옥에 그냥 고갈려 본다. 근데 우리는 뭐 지옥을 싫어하고 천당을 좋아하잖아요. 이제 그것이 우리 성품인데 근데 그것을 절집에서 공부하는데 안 되더라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해인사 살다가 뛰쳐나가가지고 여름에 이제 그러고 다녔는데. 그래가지고 저기 충청도 홍성, 광천. 그게 이제 홍성하고 광천은 4km인가 3km가 된 거 올라가. 광천 올라가면 정암사는 조그만 함자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지금 수덕사 방장한 그 스님이 주지로 있었는데, 그 지금 성격 출시해서 이제 거기다 짐 풀어놓고 이제 댕기기가 좋거든. 그래서 이제 일주일에 빨래 같은 거 해보려고 가고 또 가서 얻어먹고 나오고 그러고 이제 그런 것을 했어요. 근데 공부가 참선방 해서 안 됐는데, 다 놔불고 그냥 동가식, 서가식 하면서 그렇게 거지 생활을 했단 말이야, 거지 생활을. 거지 생활을 했는데, 그 장항선을 타고 완행열차를 타는데, 여름인데, 그 완행열차는 사람이 잘 안 타요. 큰 칸에 나 혼자만 있어, 뒤에가. 그래서 착착착 가는데, 내가 급할 거 없이 그냥 뭐 급한 차 찰 필요도 없는 거고, 큰 차이가 혼자 가는데, 거기서 이렇게 편하게 눈에 탁 무너지더라고요. 그 무너진 것이 이제 몸과 마음을 놔본 경험을 했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새로워지면서 그동안에 엉뚱한 짓을 내가 했구나 돌아봐요. 그래서 이제
이제 스승을 찾아가자. 그러고 인천 용화사를 가서 이제 새벽마다 법문하는데, 이제 법문하는데 정광심이 뭐 그 사람이 제일 높은 선지식이라고 하니까 믿었을 뿐이지 그 사람하고는 큰 것이 없고, 이제 현강 스님이 어록에 있는 육조 스님 말을 세복에 말을 해요. 한목이랑 맞지 않습니다. 이 소리가 탁 닿았고, 이제 그 무너져갖고 방황을 거치고, 그러고 숨어버렸지요. 6년간을 산을 숨어버렸는데, 이제 그걸 경험하고 나니까 제 방에서 산원에 댕기면서 중로로 다니면서 이렇게 도반들하고 댕겼던 그런 것들이 헛짓거리구나. 저 중들하고 댕기면서 그냥 어울리면서 공부한다고 바람 피고 그랬구나. 그 생각이 들어. 이제 중들을 안 만나야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나만 그런 게 다 그래. 얼마 전에 이제 주공 스님이라고 뭐 영산강에 가서 자살했다고 스님인데, 그 스님들이 처음에 중되어가지고 나 데리고 다니면서 이제 나보다 나이가 한두 살 오게고 중노릇 또 그 정도 먼저 했단 말이야. 근데 하여튼 내가 이제 막 들었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나를 길들인다고 막 법문하면서 데리고 다니는 기억이 나, 그 사람들. 이제 그 사람들하고 지내는데, 이제 그 거지 생활에서 나와보니까 이제 그런 사람이 떠오르더라고요. 아, 저런 중물 때문에 내가 방황했구나. 지금도 모르면서 아는 사람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중들을 안 만나는 시기로 이제 했죠. 그래갖고 생식하고 익혀갖고는 경상북도 저 전기도 안 들어오는데, 요새는 전기 들어왔더라고요. 차도 안 들어가요. 심원사라는 기쁠 심자, 심원사라는 거 토굴에 가서 이제 생식하고 살았는데, 이제 어떻게 소문이 이제 그렇게 내가 사니까 중들이 와요 또. 그 주공심이 왔더라고요. 근데 절대 내가 안 쓸 거지. 차만 다져 가만히. 그냥 가바로. 그런 기억이 나. 그 스님 얼마 전에 돌아가셔서 자살해서 죽었어요. 그 사람은 내 생각에는 길을 못 만난 것 같아. 자살한 것은 길을 못 만났다는 얘기죠. 참 풍채도 좋고 참 좋은 스님인데 전혀 주지도 안 하고 그런 사람이야. 그런데 이제 그런 기억이 나. 그런데 이제 엊그제 같은데 바로 그 이제 육조심이 말아 한물이라도 맞지 않습니다. 이제 그것을 봐버려야 방황을 쉬어요. 그러고 머리로 하면 아무래도 무너져 버려. 모래산을 올라간 것 같아. 딱 믿고서 한물이라도 맞지 않습니다. 개합될 때가 있어 탁 무너져 본다고. 무너져 보면은 나를 세우는 것이 없어지면서 놓아져요. 놓아짐과 동시에 놓아지면 이제 질서 없이 있었던 것이 고쳐져 가면서 행동이 발라지면서 내정이 드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하나하나가 밝아지면서 세상이 좋아지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이렇게 살지. 내가 뭐 별 수 있겠어요. 촌 사람이 서울에 나는 촌도 보통 촌이 아니고 저그 배 타고 목포에서도 한두 시간 배 타고 들어가고 한참 들어가고 이제 요새는 뭐 살기 좋아하고 배로 차도 싣고 된 건데 그때는 그랬어요. 거기서 목포 시내를 올라가면 굉장히 어마어마하고 그랬어요. 그래갖고 농사 지어가지고 마늘 농사 지어가지고 이제 시내 가서 팔아가지고 학비 주고 그럴 때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그때는 이제 목포를 잘 못 나와요. 그 섬에 사니까. 목포 나갔다 오면 출세한 것 같고 그래. 그래가지고 이제 한 번 아버지를 따라가기는 가야겠는데, 이제 통통동동배는 비싸고 시간 건데, 이제 그 바람을 맞아서 가는 동선으로 이제 그 쌀감의 나락 같은 거, 보리 같은 거 팔로 간단 말이야. 거기에 이제 짐만 실어, 그거는. 그렇게 사람은 숨어 가야 돼. 목포 가려는데, 목포 이제 막 경찰대 조사하게 되면 목포 닿으면은 벌써 숨어요. 짐꾼을 들어가. 그래고 들어가라. 그래 목포를 처음 나와봤어요. 왔다. 촌에서 한가에 살다 가니까 이제 그때 자전거가 막 나올 때입니다. 자전거가 우체국에서 따라볼 때 자전거 가니까 합성이 막 빵빵 소리 나고 막 굉장한 거예요. 도시가 사람이 와 그러. 와. 그리고 내려가니까 이제 한 5분 거리인가 갑자옥이라는 모자점이 있거든요. 모자점에 마네킹을 탁 하고 모자를 탁 중절모를 입혀놨단 말이에요. 그 보니까 참말로 처음에 보니까 모르니까 그걸 보면서 아버지고 저가 나 사주러 가고 마네킹 사주러 가고 그런 게 어렵겠네요. 촌사람이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목포를 이제 구경을 했죠. 그리고 그때는 아주 목포 나왔다가 뭐 지금이 목포지 그때는 목포가 좋은 도시였어요. 큰 도시고 부산, 목포, 대구 유명한 도시입니다. 요새는 죽어버렸는데 전에는 굉장히 일본하고 가깝고 좋은 도시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기억이 나.
그렇게 사는데, 그런 데서 뭐 불교가 없어, 절이. 그리고 가끔 이제 목포에 절이 있어요. 뒤로 보니까 유달산 밑에 이제 절이 있는데, 그가 비구니들이 머리를 깎고 이렇게 탁발으로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장산면으로 왔어. 와가지고 지금도 생각나거든요. 깔끔 말도 안 해. 그러고 뭐 목탁지면 주문하고 이제. 그래서 이제 그때는 우리는 예수교 댕기니까 예수 믿으니까 중들 걸리려고 이제 중들 오면 십자가 내입으면 그냥 가본다 하더라. 그리고 오면 이건 내면 가보라. 이제 그 사람 자극하려고 그랬던 거지 모르고. 그리고 비구니를 보니까 뒤로 중문을 해갖고 보니까 참말로 그 유달산 밑에가 엎혀서 살고 있더라고요. 아주 그런 때 제가 이 종교를 만났는데, 그런데 어떻게 그런 데서 이 불중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캄캄한 데서 보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그런 것만 알고 불교를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되니까 입시 준비하고 그러는데, 그때 이제 책도 보고 이렇게 일하고 살다 가는 것인가, 이제 그게 보이면서 또 뭐 학교 선생님들 보면은 저러려고 서울대학교 가는 거 그 생각도 들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다시 또 방황을 하게 되니까 이제 또 제 2의 방황을 한 것 같아요. 방황을 해서, 방황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속에서 부처의 싹이 나오려고 꿈틀거리는 것 같아, 내 생각. 그래서 이제 그 꿈틀거린다는 말이 뭐 서종주 국화 옆에서 시를 보면은 한 송이 국화꽃을 비워서 밤새면 소쩍새로 우러나 보다 뭐 봄부터 우러나고 막 그 괴로운 그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부처가 다 있는데 부처가 나오려고 막 이리이리 하면서 그러고 댕겼던 것 같아, 돌아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절을 갔는데 수학여행을 갔지, 대흥사로. 그러니까 중들이 까짜 중이라 지금 보면은. 그리고 관광객 오면 옆에 이제 구경하고 있고, 그래서 머리 깎아서 희한하니까 뭐 좀 물어봅시다 그런 게 뭐 아는 소리라고 아니라 지금 보니까 아니란 말이야. 이러 보니까 해인 대흥사 같은 데는 공부한 중들이 안 사는 중들아. 근데 절 문화가 이제 깨끗하지 않습니까? 부엌도 엄청나요. 커요. 지금 보니까 안 큰데 우리 시골에서 그 큰 생각하면 절간에 가면 크더라고. 그럼 뭐 속 같은 거 구경하고 다니고 이제 그런 데 관심 있는 것이지 뭐 불교는 모르겠고, 그 스님들은 머리 깎고 있어 말도 않고 있으니까 무슨 세계를 산 걸 몰라요. 우리가 지금 요새 불교지. 그렇게 불교를 몰랐어. 몰랐는데 이제 어떻게 그런 사람이 이렇게 중이 되었냐 이 소리지, 내 소리 그래서 그런 거니. 그런 거 보면 사람 속에 그 부처 싹이 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곳이 나오려고 막 거지 생활을 하고 그냥 몸부림치면서 선방에 댕겨 그랬던 것 같아, 내 생각에는. 그래가지고 그 나올라갈 때, 싹이 나올라갈 때 이제 스승의 법문을 딱 그냥 이렇게 그 덮어진 흙을 딱 벗겨주면 싹이 팍 나오거든. 그러면 이제 속에 깨달음이 나온 거예요. 그러기 전에는 자꾸 미어진 자기를 밟아불고 사는 거야. 자기가 나를 밟아불고 산단 말이야. 그 기억이 생생해요. 그래서 엊그제 같은데 이제 그런 생각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제 우리 육조스님이 본무수다. 본래는 깨달은 나무도 아니다. 나무도 아니단 말은 아니빗을 없다는 말이에요. 없는데 할 것은 다 해요. 할 것은 다 하면서 안 머문다. 그래서 그 묘하다고 그래요. 묘할 묘자. 그래서 참말로 비어가지고 묘하게 있다. 그래서 진공묘이라고 한 거거든요. 그건 머리로 그건 들어간 게 아니고 여러분 믿어서 깨치는 거라. 근데 그렇게 되어야만 내가 새로 탄생난 거예요. 새로 하면서 모든 게 바꿔져요. 하는 일도 바꿔지고 생각도 달라지고 다 새로운 거예요. 날마다 새로우려고 한 거야. 사람 생이 새로워져요, 날마다. 그러니까 자꾸 새로운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안 머물러, 해놓고 안 머물러. 이제 그런 게 된단 말이야. 살아난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는 이제 중생심에 딱 덮어놓은 거기 때문에 직업을 가지고 그놈만 살고 돈 벌어먹고 살고 그러지. 그게 없잖아요. 칭칭이하고. 겨우 해봐서 좀 살만하면 산다고요. 그것도 이제 몸에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권력이니 명예니 돈이다. 그런데 불교는 그 자체를 그냥 근본을 변화시켜버리고, 아마 명예가 나쁜 게 아니라 명예를 새롭게 만들어서 빛나고 넓게 해버리고, 돈이 나쁜 게 아니라 돈 자체를 그냥 잘 쓰게 만들어버리고, 모든 것이 그렇게 살아나버려. 양쪽으로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걸 갖다가 천수경에다 천수처럼 관자재부사라고 해서 아주 마음대로 천개의 손과 천개의 눈이 되어서 나온다면 사람이라고 해요. 그렇게 능력이 우리는 있어요. 그 능력을 우리는 못 쓰고 산다는 거예요. 엄청난 능력이는 내가 못 쓰고 사는 거예요. 내가 날 가려놨다.
가르쳤는데 혼자 안 되니까 이제 부처님 말을 믿어서 하다 보니까 참말로 내가 가르쳤구나. 가르친 나를 딱 보니까 이것이 엉뚱한 데 붙어서 내거라고 했거든. 벌레 나무인데. 그래서 깨달아 보니까 이제 벌레 나무도 아니다. 드러나 보면 그때 내가 변화만 오지 이것이 없어요. 그래 보면 저절로 이제 그때는 공부를 안 할 수가 없는 거 모든 것이 공부가 된단 말이야. 삶이 변화. 이제 그렇게 되어 보면은 그때는 이제 세상에 뭐 명예니 돈이니 뭐 그런 거 아무 그런 거는 뭐 참말로 일장춘몽이고 그림자요. 근데 이제 사회생활은 그렇지 않잖아요. 막 높고 낮고 막 서로 경쟁하고 서로 다투고 그래요. 그 속에 부처가 있는데 이제 그 습을 못 깨달아. 불교는 그렇게 사람을 크게 변화시킨 것 같아요. 저는 돌아보면 정말 그런 거예요. 작년인가 그 작년인가 우리 삼매가랑 여름방학에 하고 코로나 때문에 시간이 있었는데 이제 그때 벤츠를 처음 사가지고 안 타고 있으면은 차가 기계가 망가진다고 해서 뭐 저것도 벤츠 저런 것도 탈 마음도 없고 저런 거 뭐 관심도 없어요. 나 같은 경우는. 그냥 차 공으로 가면 되는 거지. 근데 이제 뭐 저건데 집 두 채 있잖아요. 저건데 집을 파니까 20억이 나온 거예요. 그러고 이제 불법을 포기하려고 절을 만들었는데, 모두 이제 포기하려고 하는데 신도들이 온 사람들이 뭐 그래 안 해요. 그리고 내가 생각한 거 달라. 그래서 절 크게 할 필요 없구나. 기아집 질 필요도 없고, 뭐 사람이 중요한 거지 그러냐. 그러니까 필요 없으니까 팔아버렸죠. 그리고 이상한 사람들은 삶을 이상하고, 이상한 사람 관리하려면 성가신가 그거 안 하고, 꼭 공부할 사람은. 근데 짐되니까 팔아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뭐 돈이라는 것이 뭐, 우리 같은 할 일도 없고 뭐, 그리고 그냥 편찬을 하자. 그리고 사본 것이요. 그러다 생기니까 이제 신공이 생겨버리는데, 차가 보니까 좋기는 해요. 좋은데, 조금만 하면 저것이 좀 뭐, 그 경계는 고쳐야 하는 게, 그것도 못 알리라. 타지도 않는데. 그런 경험을 했어. 그럼 그놈 타가지고 길들인다고 선배랑, 그 섬에 고향 땅에 이제, 요새는 이제, 그 배를 타면은, 뭐 돈 얼마 주면 배로 실어다 줘요. 같이 차는 차대로. 그리고 딱 가니까 섬에도 차 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그럼 차 가지고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다 가봤지 이제 그러네. 그리고 그때 당시 이제 그 국민학교 1학년부터 공부 제일 더 잘하더라고요. 근데 항상 그 사람은 공부 잘했어요. 1등 항상 해서. 그 사람 어떻게 산가 보자 하면 가봤죠. 그러니까 이제 취급 부인하고 농사지다 낫으로 풀베다가 보리빈가 나래빈가 만나서 수공인데 근데 공부를 잘해서 그런 거 어쨌든 그래서 그 선생님이 잘한 거 보는데 얼굴이 훤해요. 나하고 한동갑인데. 그 부인은 아기를 낳고 그래갖고 막 시들어가지고 완전 할머니 돼버렸는데 그 사람은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옛날 너는 항상 공부 잘했잖아. 그러니까 나는 스님이 되었거든. 이제 그 사람, 그러기 전에 몇 년 전에 이제 은퇴하기 전 그 사람이 이제 공무원 시험을 봐갖고 그 공무원에 면서기를 했어. 면서기. 우리 장산 면회. 그 한번 왔더라고. 면세기하고 만났어. 은퇴를 했단 말이야. 근데 지금 보니까 이제 농도 그 살아요. 그래서 만나러 가봤어. 근데 하여튼 그 사람 느낀 거는, 아, 저 사람이 저래서 공부를 잘했구나. 얼굴이 지금도 훤해. 그러니까 머리를 쓰는데 그 장애거리를 많이 안 했는 값죠. 우리 같이는. 그러니까 학교 공부를 잘했는 값죠. 넌 항상 급장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 볼 때는 이제 광주 뭐 부속고등학교 졸업했으니까 사회물을 먹었지 않습니까? 스님이 무엇인가 안단 말이야. 아, 동대 부속고등학교 졸업했다 가더라네, 서울에서. 불교도 이제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제 내가 스님이 되니까 이제, 야, 그랬잖아. 그 사람 말이, 너는 DNA가 달라. 종자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대로 들었어. 그래, DNA 말 처음 들었는데, DNA란 말이 이제 불종자의 인연을 말한 거예요, 이제 불교를 말하면. 속에 부처님하고 인연이 있어서 그렇게 방황하면서 속에서 싹을 튼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런 인연을 만나려고 막 이산저산 댕기고 사람 만나고 그랬는가 없어. 그것이 이제 한번 터져보면은 과거 현재가 싹 가버려요. 그리고 석가를 여기서 만나고 모든 공만 여기서 만나는 거예요. 사람들 부처를 만나고 그러고 계속 그 사람도 살아나요. 그게 불교인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종교거든요. 너무너무 선명한 거라. 그러니 뭐 다른 것은 사람 바꿀 수가 없어요. 어떻게 바꿀 것이요? 몸만 바꾸고 마음만 바꾸지 않는데 근데 근본 성품을 만나보니까 성품에가 어떤 것에도 머물지 않더라. 부처에도 안 머물고 중생에도 안 머문다. 악과 선도 안 머문다. 그럼 머물지 않는 걸 봐보니까 계속 변하는 것이 사라진 겁니다. 사라지니까 이제 이 세상이 좋게 되는 거고 새로 거듭난다고 말이에요. 근데
예수교, 성경이고 뭐시고 싹 그냥 한나라에 풀어져 버려. 뭐 종교고 뭐시고 뭐 공자고 그냥 언어만 싹 풀어져 버려요. 그런 것이 불교예요, 불교. 지금 보면은 좀 아득한데 참말로 이게 큰 공부구나. 석가모니가 큰 어른이구나. 참말로 갈수록 석가모니가 위대해 배고 아주 좋은 종교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를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경험만 하니까 좋은 불교를 만나가지고 캄캄한 사니까 불교를 우습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엄청나게 불교는 귀하고 큰 종교, 힘 있는 종교란 말이에요.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킨 종교가 없습니다. 나를 그런데 내가 그 시골에서 그렇게 컸는데 그런 시골에서 배 타고 나와서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이제 미국으로 유럽으로 막 한국에서 이렇게 하고 말이나 된소리를 내가 시골에서 농사지도 온 사람 같으면 이런 데 보면 듣겠어요? 에이, 쩌쩌쩌게 추운 사람이 와갖고 듣겠어. 육조심도 무식해서 깨쳐보니까 그냥 지금 육조심 하잖아요. 이렇게 공부가 중요하고. 근데 그렇게 사람을 변화시켜본데 변화되려면은 여러분 안에 있는 성품을 봐야 돼. 성품을 보면은 성품이 바로 몸이 아니고 마음도 아니다. 부처도 아니고 중생도 아니다. 그 아닌데 여러분을 살게 한다. 그게 이제 보리수라고 그래, 몸이. 보리수인데 성품이 이름이 없기 때문에 본무수다. 나무도 아니다. 그 말이야. 나무도 아니다고 깨달아야만이 이제 깨달은데 그때는 내가 변하지 이것이 공부다. 그런 것이 없어. 그런데 중생은 이것이 기다. 그런 생각이 지키는 것이 있는 거예요. 지키기 때문에 비워지질 않지요. 비워지지 않기 때문에 아상, 인상이 생긴 거예요. 아상, 인상이 생기니까 나가 생기면 너가 있고 이제 많고 적고 이제 구별하다 보니까 중생심이 뒤끌 거 아닙니까? 괴롭죠. 그래서 불교는 굉장히 큰 종교니까 여기다 마음을 주고 공부를 하셔야 돼. 신앙을 하셔야 돼.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좋은 공부인데 내 경험에 의해서 이 몸이 불실하고 불안전해갖고 도를 품고 있는데 이 도의 나무를 자꾸 이렇게 약해. 그러다 보니까 우리 혈기도로 몸을 이렇게 잘 조절해주지 않습니까? 혈기로 이렇게 해주니까 허리로 딱 가서 그냥 나무를 탄탄하게 해주니까 이제 깨달음을 봐보면 보리가 튼튼해지겠죠.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살아갈수록 참말로 다행하다 생각을 해요. 다행하다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몸이 보니까 몸이 나무, 깨달음 나무인데 형상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그 중심이 허리가 있어, 허리가. 몸의 중심, 허리 고장 나보면 걷지도 못하고 굉장히 불편해요. 허리가 있는데 허리 풀어주는 운동이 우리 혈기도 아닙니까? 허리 풀어주는 건 몸이 돌아가니까 있는 도를 장애를 덜 한단 말이에요. 장애라는 거 공부가 좋죠. 그래서 이제 혈기도를 꼭 하면서 이 공부하면 참 좋다. 그런 게 이거 대부분은 그냥 싹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 같아. 교통사고만 나면 혈기도 하면 병원에 갈 일이 없고 그러고 나서 몸이 풀어져 보니까 자꾸 새로 하죠. 그러고 불교를 만날 수 있다. 불교를. 몸을 열고 있는 마음을 만날 수 있다는 거야. 혈기도로. 몸을 놔으로 공부하기 때문에. 근데 혈기도만 하면은 거기서 몸이 좋아해 몇 개고 이만큼 했다 좋다 이제 그렇게 떨어져 보면 그는 그 어두운 종자고 거기서 한 곱이 더 랭겨서 탁 이제 석가모니가 깨달은 건강형 도리로 딱 돌아가 버려야 돼. 그러면 아라니 아니다. 열애가 열애라고 하면 열애가 아니다. 그런 게 아니단 말을 딱 해야 나를 부정해야만이 본래 있는 나가 드러난 거예요. 본래 있는 건 자성인데 자성은 다 갖춰졌어요. 자성이 불성인데 불성은 모든 지혜덕성을 갖추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저절로 그냥 좋아진다고 말해요. 그게 이제 불교예요. 그런데 우리가 중생에 이렇게 좋은 거 집착해 불기 때문에 불교를 바로 못 믿는 거예요. 혈기도가 얼마나 좋은 운동입니까? 집착해보면 그 이상 모르는 거예요. 그것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불교는 그거 아니에요. 불교를 하는데 이 몸이 불안전하기 때문에 혈기도를 해. 그러니까 뭐 혈기도가 높아서 하는 게 아니고 이 큰 깨달음에 공부하는데 장애된 걸 도움받으려고 하는 것이지 이 자체가 불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깨달음이 안 나와요. 그 신선도나 혈기도 같은 데서는. 얼마나 했다 나온다. 얼마나 했는데 몸이 있기 때문에 마음을 못 놔버려. 마음을 못 나기 때문에 집착을 못 나기 때문에 집착을 못 만나면 상대를 만난 거예요. 너가 있고 나가 있고 많이 왔고 늦게 했다. 거기에 성질 건드리면 팍 나면 이제 혈이 올라오면 죽어버리지 않습니까? 이제 좋은 내용을. 그래서 이제 이 신선도하고 이 불교가 다른 점은 그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알고 우리가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니까 오히려 참선은 혈기도를 하는데 도움이 되고 혈기도를 해서 참선을 하면은 혈기도 방향을
깨닫는 성인으로 가게끔 바꿔주고 같이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게 확실하거든요. 근데 혈기도만 하면은 사람 갈치려고 하고 자꾸 뭐 지가 얼마나 했다고 하고 그런 소리 하니까 이제 아가 있잖아, 나가 있잖아요. 아가 있으니까 깨달음이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병이라. 그게 병인지 꿈에도 몰라. 그런 사람은 불교를 안 믿어요. 나가 있는 사람은 불교를 안 믿습니다. 내일 어찌게 되더라도. 그러니까 그 소리는 세상에 먹고 살려면 하면 절에 안 댕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프고 병 들고 이제 너무 시달리고 그러면 그때 이제 발심하고 절에 들어온 사람이 있어요.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혈기도 같은 건 신선도 유의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계가 있다. 불교는 무의법이다. 근데 유의법이 불교를 만나면 된다, 안 만나면 머물러 보니까 불교에서는 머물지 말고 마물려 하는데 이제 머물러 보죠, 사람들이. 머물러 보면 나라는 것에 머물르기 때문에 너가 있고, 가난이 있고, 부가 있고, 이제 뭔가 아상, 인상이 생긴단 말이에요. 굉장히 이거는 중요한 거예요. 내가 살아보니까 사법민들도 이런 공부를 같이 해서 너도 해보니까 절대 무너지지 않게 포기해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는 너무 혈기도가 좋아서 저건데 집이 이제 팔아서 돈이 생기니까 혈기도 도장에 가니까 하나 사서 참선하고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이제 세 군데 다 가봤거든. 그러니까 전혀 참선하고는 10만 8천이고 그러고 이제 나가 있어, 나가. 그 뭐 사부 만나는 남산 도장에 가니까 뭐, 세 사람이 있는데 사부 만났는데 하고 나서 예수 믿는다고 하더라고. 기독교 그런데 얼굴이 이렇게 멋스러지겠는 거, 저게 이렇게 해갖고는 혈기도 사범이야. 끝나고 나서는 이제 인사로 한수 배우겠습니다. 뭐, 그게 말이죠. 그 소리는 이제 자기는 배운다고 말을 하지만 그 소리는 나가 있다는 소리란 말이야. 그렇죠. 혈기도 한데 이제 나가 있다 이 소리란 말이야. 이제 그게 못 감추잖아요, 그런 것은. 그런데 불교는 아예 그런 것을 안 해요. 아예 혈기도를 하되 혈기에 안 머무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 깨닫는 사람, 안 깨닫는 사람 안 머무는 거예요. 그리고 다 통해버려. 그러니까 혈기도라는 것은 딱 하는 것에 멈춰요. 나가 있어요. 나가 있기 때문에 유의법이죠. 석가모니도 그런 공부를 했는데, 마지막에 이게 생사해탈법이 아니다 그러고 해탈했거든요. 불교하고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혈기도를 하되 꼭 그걸 알고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혈기도를 먼저 딱 집착해 놓으면 절대 깨달음이 안 오고, 깨달음이 하면 몸의 한계 안에서 놀다 보면 조금 살기 편리할 뿐이지 또 윤회를 하는 거예요. 못 놔버려요. 근데 이게 완전히 놔보면서 몸을 놓고 보니까 좋은 공부가 되니까 성인의 덕이 자라면서 넓어지는 거죠. 그게 구별하기 어려운데 우리는 다 치러봤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요새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이제 경에 보면은 저같이 이런 과정을 거친 사람이 많았더라고, 수행한 사람이. 그래서 이제 그 능은경인가 뭐 이 보현행을 보면은 53명의 선지식을 만났는데 그 신선이 들어갑니다. 신선도가 들어갑니다. 신선을 들어가서 마지막에 이 하나를 놔본 거예요. 나라는 생각을 놔버려요. 그래 이제 거기 나오거든. 이제 거기서 이 경험이 나온단 말이에요. 모든 스승으로 그런 걸쳐서 큰 공부를 하러 나오는데 마지막에 깨쳐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런 걸 하되 그 깨달음의 세계는 있다. 몸이고 마음이다. 알고 하셔야지 여기 전부다. 그러고 해보면 한계에 머물러온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나가 생기고 너 생기면 이제 폭이 좁아져요. 우리 대승으로 들어가야 하거든요. 그래서 참 이 좋은 공부인데 이제 경험해 보면 안 들어가. 그리고 스님들은 또 사회에서 살다 와가지고 눈고 키 다 달려가지고 왔는데 불교를 배웠어요. 근데 배웠는데 스님들은 자기가 몸이 얼마만큼 그릇이 이 큰 부처를 돌을 닦는데 그릇이 될 만한가 그걸 몰라요. 그걸 모르고 그 불완전한 몸으로 이 도만 닦으려고 하는 것이 스님들이에요. 근데 그걸 빨리 깨달았는데, 근데 그걸 개발한 데는 이제 이 혈기도 같은 것이 그릇을 갖고 주거든요. 근데 혈기도를 하고서 스님들이 너무 아파서 그럼 안 하려가지고 편안하고 주는 게. 그래서 어려워. 이게 정말 아무나 못하는 정법 인연이 쓰는 것 같아요. 꼭 같이 하시면은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면 몸에 실러도 안 되고 마음에 길을 몰라도 안 되고 같이 해야 된다. 영육, 몸과 마음을 같이 닦아야 좋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그걸 경험한 게 정상인 것 같아요. 뒤로 보니까. 그러고 역사적으로는 다양하게 타고날 때 이런 것을 덜 받는 사람들은 공부를 빨리 이루고 요것이 있는 사람은 항상 장애를 받아. 그래서 스님들이 높은 공부를 하는데 마지막에는 여기에 딸싹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저기 현풍에 가면 도서람이라는가 도리상가 잘하는데 거기 이제 옛날에 살았던 그 만공 스님 밑에서 공부했던 스님 만나요. 성찬 스님이라고 했었어요. 이제 이름만 듣고 오래 살았다는 거지 공부 힘은 안 보이고 그래서 만공 스님 밑에 살았다 그러면 가봤어요. 갔더니 이제 늙어서 곧 돌아가실 때 되니까 한 다리를 절면서 얼굴이 짜증스럽고 그냥 혼자 사람마다 귀찮아하고 그러더라고. 이제 그 공부 잘못한 거다. 그 만공 스님 밑에 산다고 해서 공부한 게 아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바른 길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많이 봐서 우리가 후학들이 이제 무엇이 빠졌는가를 해서 그걸 보충해서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혈기도를 했더니 딱 그 맞아 와꾸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아프고 되지 않습니까? 딱 맞는 것 같아. 그리고 이것이 이제 이렇게 하니까 옛날 도를 이룬 사람들의 역사가 드러나면서 이런 사람이 많았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도 없이 밑도 없이 뭐 하려고만 했구나. 보이는 거 얼마나 든든하고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혈기도 아마 아프지만은 아픈데 이제 그거는 모두 힘줄이 늘어나이라고 그래요. 발가락, 손가락으로 힘줄이 이제 오장육부 연결되고 그러는데 이 오장육부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오장육부가 5발가락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침술 넣을 때 오장육부를 고치도 오장육부를 못 만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발가락, 손가락을 침 나가지고 그 오장에 맥힌 데를 풀어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는데 이제 맥혔는데 거기 발가락을 오면서 오금이 밑에 이제 허벅지 밑으로 이제 경락이라고 해요. 기운이 있는데 거기다 맥혔는 거예요. 그래갖고 오그라들어요. 오그라들었는데 그놈을 혈기도를 필다니까 아프지 않습니까? 그놈 피워져야 오장이 해낭에 살아난단 말이야. 살아나야 오장이가 감정이 있어요. 오감이 있고 또 감정이 있는 것과 동시에 오덕이 인해지는 오덕이 있는 거예요. 오덕이 살아나요. 오덕이 살아나야 밑에 도가 싹이 나기 좋다는 거예요. 도가 있는데 오덕이 감정이 가느잡고 어두워갖고는 캄캄하니까 그 불교는 무명업식이라고 합니다. 거기서 이렇게 화두 하면 되겠어? 이치적으로 안 맞는 거야. 안 되면. 이걸 팍 풀어버려야 화두도 된단 말이야. 스님들 눈에 안 되니까 안 해. 이 아픈 걸 하려고 하고서요. 막 찢어지게 아픈데. 이제 풀어진 저절로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살아나는 것 같아요. 살아나고 여러 가지가 살아나니까 정말 다행하다는 생각이 드니까 아무것도 부러운 것이 없고 또 이런 걸 이제 도덕해보면은 남하고 비교할 거 없고 그냥 길만 가는 거예요. 그냥. 놈이야 그러든 말든 간에. 그렇게 되더라고. 다양한 공부를 하고 있다. 이게 정법으로 연결 안 되면 또 이제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양한 법을 만났다 하고 이제 꼭 이렇게 뭔가, 그걸 안 해보세요? 몸과 마음을 같이 닦아야 하는 거지. 마음만 닦아도 안 되고, 몸만 닦아도 안 되고. 같이 하자니까. 그게 정상이라.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제 혈기도 합시다. 감사합니다.